우리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열왕기상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장 9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오늘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7장 7장까지 이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5대 제사라는 증거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금년에는 좀 일독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출발해도 쭉 나가다가 한 출애굽기 20장 좀 넘어가서 그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비예요, 고비. 성경 읽는 것이 참 어렵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간신히 출애굽기 넘어가면 레위기 들어오면 더 큰 고비입니다.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 이 레위기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가 참 읽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특별히 7장까지는 그 5가지 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좀 알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제사들에 대해 접할 때마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다룰 이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고 되도록이면은 이 성경 책에다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나중에 레위기 읽어 나갈 때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인지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 처음에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1장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6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1장에서 다루고 그리고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장과 6장에서 같은 번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차이는 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평민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번제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그 번제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특별히 제사장들 6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 번제에 대해서 또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그 역할에 따라서 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1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6장에서는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목적은
그 일반적으로는 속죄하기 위해서 이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이 죄 용서 구하며 속죄의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그리고 번제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헌신과 이 성별. 그래서 헌신. 그래서 크게 보면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헌신. 그래서 여기 4절에 도랬지요. 4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이 헌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그 전부를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 일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태우는 겁니다. 그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화제라. 화제, 불로 태워서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뭔가 전부를 다 이 불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태움으로써 속죄의 의미와 또 이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 제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번제의 그 제물 종류는 그 사람의 그 경제력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여기 3절부터 보면 소를 바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10절부터 보면 이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양. 또 14절에 보면은 비둘기.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전부를 태움으로써 이 속죄의 의미, 헌신의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 겁니다. 번제. 그래서 이 번제는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는 것인데 그 짐승과 나를 동일시해서, 이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과 나를 동일시해서 속죄의 의미로 짐승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여기 4절,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이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성경에서 안수할 때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이 있고 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 손으로 안수한다 하는 것은 이 짐승과 나를 동일시한다, 그러한 뜻으로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이 내 죄를 다 전가시킨다.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 할 때는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4절에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하는 것은 한 손으로 함으로써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침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헌신의 의미가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에서 속죄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의 특징, 아까도 증거했지만 9절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부.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헌신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전부를 헌신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짐승에게 한 손으로 안수하여서 나와 똑같은 그러한 동일시 여기는 가운데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의 중요한 특징은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전부. 이 번제의 장차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구약시대의 이 제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 주시는 예언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 완전히 생명을 바친다
하는 이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되 생명을 완전히 바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실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을 통한 우리의 속죄를 가리키는 제사가 이 번제인 겁니다. 번제.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제 소제가 나와요. 소제. 예,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이 소제에 관한 것은 여기 2장, 2장 쭉 나와 있고 소제, 그리고 뒤에 가서 6장 그 14절부터 23절까지 또 이 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이 소제의 특징은 여기 2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그랬어요. 이 한 웅큼, 소제는 이 한 웅큼을 드리는 겁니다. 한 웅큼. 아까 번제는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이 소제는 그 곡식 전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웅큼, 한 웅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바치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가루 한 웅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소제에 사용하는 제물은 이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아까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도 이 세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대로 이 기름을 섞은 이 고운 가루, 또 유향 이것을 바쳐요.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바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4절에 있는데 이 고운 가루에 그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구운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이것을 또한 바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뒤에 가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첫 이삭을 빻아서 이 기름과 유향으로 볶은 것.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 세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소제의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4절과 5절에 두 번째 소제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과 이 15절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특징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전부가 아니라 이 한 웅큼, 한 웅큼을 바치는 것이 이 소제예요. 소제. 또 이 소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아까 3절에 보면 2장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뒤에 10절도 그랬지요. 2장 10절에도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것이고 이 제사장에게 이것은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 그것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 그 남은 것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6장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먹을 수 있는 데가 그 회막의 뜰에서 제사장이 그 남은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소제물에 남은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취한다 하지만 특별히 그 회막의 뜰에서 이 남은 것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몫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또 뒤에 나오는 제사들도 이 제사장의 몫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이 5가지 제사에 속하는 종류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유형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뭐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올려 드리는 그러한 제사고 또 아까 화제 나왔는데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또 이 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붓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 보통은 번제와 소제와 이 전제 3가지를 보통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번제, 소제, 전제.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이 표현도 하더라고요. 우리 무슨 이 고기 뭐 스테이크 먹을 때 그 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먹지 않지만 그런 뭐 포도주 와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크 고기가 번제 같은 거예요. 번제고 그 빵 같은 것이 소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인 것이고 이 전제 부어드리는 그게 마치 뭐 포도주 와인 같은.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보통은 같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번제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이 소제 가운데 한 가지 특별히 볼 것은 그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2장 13절.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제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여기 소금을 친다 하는 것은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 이 소금은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 실제로 그 민수기 18장이나 역대하 13장에 보면 실제 소금 언약 또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다 하는 것을 이 소금으로서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이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돼요.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존경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소제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한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적 헌신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언약을 세우며 약속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이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제의 목적이 감사다 그랬잖아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 소금을 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껴 주시는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이 소금을 소제물에다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소제에 대한 이 예언적인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충성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과 충성이에요. 이 가루라는 것은 이 소제, 아까 가루 한 움큼을 바친다 그랬는데 가루라는 것은 그 곡식이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흔적이 남지 않게 완전히 부서진 것이 가루예요. 그러니 그 가루와 같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루와 같이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완전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이 가루와 같이 다 부서지고 없어질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겸손의 모습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소제의 또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이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기 3장에 나와 있고 또 뒤에 7장에 가서 7장 그 11절부터 21절까지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고 또 7장 그 28절에서 34절까지도 이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7장 11절에서 21절 또 28절에서 34절까지가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서원할 때, 자원하거나 서원할 때도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 뒤에 7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예,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 첫 번째는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감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밑에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서원.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할 때, 예, 하나님 앞에 자원할 때 또 드리는 제사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감사제. 예,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낙헌제. 예, 낙헌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가 다 화목제예요. 감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이 예상하지 못했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제사가 이 감사제예요. 감사제. 예. 그리고 서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헌제. 낙헌제는 그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구원의 은혜 말고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낙헌제.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그 뭐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하고 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 짓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는 의미로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가 바로 이 낙헌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화목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까 번제와 비슷하게 이것도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서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힘이 닿는 대로 여기 3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또 3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양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3장 12절에 보면 이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경제력에 따라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번제와 조금 다르지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 화목제는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를 드린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평민이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평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사들은 그 제사장의 목만 있는 것인데, 그것과 다르게 이 화목제만은 일반 평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 제사를 드린 당일날 먹습니다. 이 7장 그 15절에 나와 있어요. 7장 15절에. 우리가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이해하라고,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날 당일에 먹을 수 있어요. 반면에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 7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제물을 드린 그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서원제와 또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중요한 것은 평민들, 제사장이 아닌 평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제사고 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보통은 드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번제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먼저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도 회개와 감사는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감사와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감사하니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그 부정기,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러니 아까 소제와 번제와 소제는 정기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는 정기를 정해놓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여기 3절에 보면 3장 3절에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고 또한 이 콩팥을 또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기름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이 기름, 이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바칠 때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이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콩팥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다 드린다 하는 그러한 뜻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콩팥의 기능이 이 불순물 되지 못한 것을 걸러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서 이 콩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만큼 힘을 다하는 것이고, 콩팥,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아까 화목제는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서 바칠 수 있는 짐승이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를 바칠 수 있고 양을 바칠 수 있고 염소를 바칠 수 있다. 경제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내가 가진 힘을 다해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또한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제사한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화목제는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치되 힘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화목제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아까 특징이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화목제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또 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이에요.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이 4장부터 그 5장 13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도 6장 24절부터 30절, 6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여기 4장과 5장 쭉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이니 바꿔 말하면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이 속죄제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여기 4장 6절에 그랬죠. 4장 6절 한번 읽어주시죠.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그래서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피를 뿌리는 것. 그래서 피를 묻혀서 이 성전의 기물이나 또 이 휘장 등에 이렇게 뿌리는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다른 말로 정결제, 예, 정결한 제사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하는 뜻에서 정결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더러워진 장소를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서 피를 뿌림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이고 정결제예요. 정결제.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또 역시 제물을 바칠 때 여러 가지로 바칠 수 있는데 그 대상마다 바치는 짐승이 다릅니다. 여기 4장 3절부터 쭉 보면 제사장과 일반 회중은 소를 바쳐야 돼요. 소를 바치는 것이고, 또 22절부터 보면 족장은 순념소, 예, 족장은 순념소를 바쳐야 됩니다. 순념소. 그리고 27절부터 보면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 예, 그래서 염소나 양 가운데 암컷을 또 평민들은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5장 7절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1절부터 보면 매우 가난한 사람, 비둘기마저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몹시 가난한 그러한 사람은 이 고운 가루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마다 사람마다 직분에 따라 바치는 그러한 짐승이 다릅니다. 이 직분에 따라서 바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은 많이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죄 짓는 것과 평민이 죄 짓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 누가복음 12장 47절 8절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직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짐승으로 바치지만 그 짐승에 피를 뿌린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의미도, 예언적인 의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4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4장 7절.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예,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는 이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이러한 것들은 다 떼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머지 것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똥,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만 나머지 그 고기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진영 바깥에 나가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읽어주시죠.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곳에서 육체가 찢기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 이 속죄제, 지금 짐승의 모든 고기와 나머지 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태우는 이것을 통하여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이 속죄,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 속건제는 그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와 있고, 또 뒤에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다른 것은, 속죄제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드리는 제사지만, 이 속건제는 그 배상이 가능할 때,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 속건제의 특징은 이 배상이에요. 배상.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 그래서 여기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여기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배상이 맞습니다. 배상. 배상하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그 손해를 메꿔주는 것이 보상이고, 배상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채워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손해를, 잘못을 여기 보상하되 그랬는데 아무튼 배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에 5분의 1을 더한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제예요. 배상제. 배상하는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서,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잘못을 배상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여기 아까 16절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준다 그랬는데, 이 죄값에 5분의 1을 더하든지, 아니면 뒤에 6장에 가서 보면 그 물건, 손해를 줄 문건, 그 물건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적인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정기적으로 드리고 또한 부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 중심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에 비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 부지 중에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제사, 이 2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도 의미가 있어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짊어지신다.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해야 돼요.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신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5가지 제사, 우리가 이 제사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름이라도 좀 알고, 그 제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도 좀 유익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하지만 이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뭐 이런 제사 안 하지 않습니까? 실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가 뭐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각오로서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약의 제사에 대해 이해하는 큰 유익이고 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잠깐 제사 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5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며 깨닫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